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깊이 암송할 만큼 내 마음에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이 지배할 만큼 그렇게 알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 한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인생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아주 소망을 얻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놀라우신 삶을 이루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 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 담대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떠나가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또 모세가 떠나가면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말씀이 교훈한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고 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말로 이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원주민들을 짓밟고 죽이고 또 그 왕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을 동굴 속에 가둬놨다가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 왕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이와 같이 너희에게 주실 테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관계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원했던 성전 짓는 일, 성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 자녀 솔로몬에게 내가 평안한 나라를 주고 그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의 사명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고 성전 지키를 소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는 무너진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학계 선자를 통해서 멸려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일할지어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지도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어라. 담대해서 이 성전 짓는 일을 하라고 말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돈이 있어 짓는 거 아닙니다. 땅 있다고 짓는 거 아닙니다. 헌신된 일꾼들 있다고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스기야 왕 시대에 주변 나라의 아람 나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빙빙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벽 문 앞에 모든 백성들을 시스기야 왕이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연설을 합니다. 저들은 육신의 팔의 군대가 함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한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들 모아놓고 시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도 크니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시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시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시스기야 왕이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지금 아수르 왕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많은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백성들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왕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저들의 군대보다 더 세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을 얻었다 그래요. 안심을 얻었다. 그리고 시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의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 보내가지고 시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 시스기야 왕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 어느 신이 내가 믿는 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내 손에서 건진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시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해서 시스기야 왕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소변과 대변을 먹으면서까지 굳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스기야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저 사람들의 화살 하나도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성은 싸고 있었지만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시스기야 왕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천사를 한꺼번에 다 못살시키고 그리고 아수르 왕이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스기야 왕이 충성된 일 후에 6월절 행사를 잘 거대하게 지키고 성전을 청소하고 이런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세기 왕이 이루한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루한 말씀이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도 다 망했는지 우리도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세기야 왕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굳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시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0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80이 넘어서 90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연세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 소식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장차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다니엘이 힘이 빠졌습니다. 근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생각하면서 힘 빠져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모양 같은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온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는 환란을 보고는, 큰 전쟁을 보고는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불꽃이 피어나고 집들이 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힘이 다 빠졌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딱 손을 얹어서 만지면서 강건하여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너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또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두 사람에게 장차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두 사람에게 다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다 이러면 막 그 사람이 막 좋아지잖아요. 지난번 그 대통령 박근혜 정부 대통령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던 최경환 씨,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 걸음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세상의 왕들은 권세가 영원하지 않지만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었고 힘 빠져 있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해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강건하라, 사람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힘 빠져 있던 다니엘이 힘이 났다는 거예요. 힘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이 시기에 지쳐 쓰러지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당뇨병이 없고 이장병이 없고 뭐 가난이 없고 모든 각종 종류의 암들이 없는, 코로나가 없는, 위험이 없는, 이별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일찍 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가족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오래 있는 거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세발이 핍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진 사람들은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울기는 왜 우냐? 그날에 가면 또 만날 텐데 나가면서 참 죽음을 맞이하되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강건하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90세나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이보다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안 믿었더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저녁 시간에도 막 뭔가 눌리는 것처럼, 뭐 쫓기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꾸면서 어려울 텐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때도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울이 선교사역의 마지막 이제 4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갔더니 누가 있느냐? 빌립 집사, 우리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잖아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자도 낫고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에티오피아 내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믿음의 사람 빌립 집사, 그 가정에 가가지고 바울이 머무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랴에 가면 거기 노마에 막 경기장도 있고 해변이고 아주 좋은 그런, 사람 살기에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힘을 얻기에 좋은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지치고 피곤한 복음을 전하고 와서 거기에 쉬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놓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보라는 여자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다가 딱 몸에 묶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으시라, 아니면 당신 저 안디옥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나는 죽을 각오하고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세게 말하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못 얻겠다, 성전을 살 만에 짓는다고 하나님을 못 얻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바울도 뭐 잘못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성전에 이방인도 안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바울이 묶입니다.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막 바울을 찢으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려고 각오한 사람이 음식도 먹지 않고 40여 명이나 그렇게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각오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바울을 찢으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명령해가지고 바울을 다, 소요가 일어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의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보호해라, 바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바울을 딱 잡아옵니다. 그래서 공회에 딱 데려다 놓고 재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해요. 거기서 재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베시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재판해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 그래서 기다리가 돼요. 2년을 기다려요. 감옥 안에서 2년 기다려도 재판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총독이 바뀝니다. 베릭스 총독에서 베시도 총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이렇게 전부 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호소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사람이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처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곁에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앞으로 장차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로 호생되어 가다가 누르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바울이 배는 난파되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무사히 우리가 상륙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말씀대로 상륙하게 되고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 감금되어서 2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신, 예루살렘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형되기 전에 기록한 성경들이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죽음,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도 앞에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아, 내가 돈 줄게, 내가 너 감옥에 갇히면 끌어내줄게, 이런 약속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담대하라. 이 말씀에 다 바울이 신나가지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맨 끝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래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 사람에게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원주하다, 지원하다, 돕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41장 13절, 14절에도 두 번씩이나 말씀해요. 자, 이사야 41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두 번 말씀하잖아요. 또 한 장 넘겨서 4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로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날씨가 따뜻한지 아직 졸기에 좋은가 보시네요. 좋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진실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도와준다는 것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군사적으로 도와준다,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위험에 처한 자를 에워싸가지고 보호해준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궁핍한 자를 도와서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도와주시는 사건.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남쪽에 있는 애굽의 손을 빈들어 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한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 짚으면 힘 못 쓰고 부러져서 오히려 더 다치게 된다, 더 상하게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사야 40장 끝절 말씀이, 끝절 부분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바로 옆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도와준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너 피곤하냐? 너 곤비하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준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이 쳐들어올 때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비결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들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면 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굳게 의지하고 앙망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성경에 이제 전쟁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절대 약자, 절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전쟁이 골리앗과 우리 다윗의 싸움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의 군대가 나옵니다. 유다왕 아사. 유다왕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원들 의지했다가 그가 죽는 그런 사건들이, 처음에 잘 믿었다가 나중에 잘못 믿은 사람 대표자가 바로 아사왕인데, 잘 믿을 때죠. 잘 믿을 때 아사왕이 잘 믿을 때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스 나라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나라의 군인들은 모집을 하니까 유다에서 창을 빼는 자가 30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28만, 그리고 58만 명과 100만 명. 구스는 100만, 이스라엘 아사 군대는 58만, 약 배 이상이나 되는 군대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기 군인하고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전열을 갖추고 있는데 쫙 서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때 아사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참 말이 참 멋있잖아요. 여호와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전쟁하기 전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망합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다 도망치게 한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말씀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도망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아사 군대 앞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탈취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 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신다. 어려운 가운데 아사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위험에 처한 자를 에워싸서 보호해준다.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34편, 시편 34편 7절, 이건 좀 찾아줘 봐요. 시편 34편 7절 일어나시고, 자, 우리 한번 강단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다 동원돼 가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둘러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침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하, 열왕기하, 엘리사,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잡으라고 군인들 보냈잖아요. 많은 군인들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불말과 불병거가 다 둘러서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육신의 군인들, 아람 나라의 육신의 군인들보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대가 더 많아가지고
둘러싸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나라의 군인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마리아 이방의 수도로 끌고 가도 몰라 가지고 손 하나 뭐 화살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 아람 나라의 모든 군인들 다 잡아가 사마리아로 끌고 갔던 말씀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 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둘러싸서 진치고 우리를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 국방력 우리나라의 비행기 좋은 것 뭐 또 미사일 좋은 것 뭐 샤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패가 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예배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둘러싸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키는 것보다도 더 빽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는데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보면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싹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진영을 딱 막아섰어요. 이스라엘 진압하는 광명이고 애굽의 사람들이 쫓아오는 데는 흑암이고 그래서 뒤떨어져 있는 사람도 애굽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갈라가지고 그렇게 도우셨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딱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홍해 사건을 말씀하면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나올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 그러죠. 오늘날 아무리 김정은이 떴다, 싱가포르로 떴다, 베트남으로 떴다 하니까 누가 갑니까? 막 머리 팍 거의 비슷하게 깎은 젊은 사람들이 막 우겨 싸고 보호하잖아요. 경호원들이. 그 경호원들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딱 간다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전부 다 천군 천사를 앞뒤로 딱 호위하고 있어요. 보살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면 그 가는 길에 형통해요. 제가 늘 선교지 나갈 때마다 참 이번에도 역사할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갈 때마다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갈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서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둘러싸고 진쳐서 그렇게 도와주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궁핍한 자를 도와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는 굶주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도록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생 청년 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마다 저는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요. 누구를 통해서든 채워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셔서 필요한 것, 여러분들 생애에 필요한 것 안 채워준 거 있습니까?
다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주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 도와준다.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딱 이 구절은 찾아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지만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뭐 때문에 도와줘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도와준다 이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코로나 하나님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또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 돼요.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라져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일으킨 건데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준다. 참으로 도와주는데 군사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둘러싸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너를 호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내가 가난하고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서 도와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뻗어져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했더니 손을 뻗어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싸서 우리를 지키시고 참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